이 계속 주일날 저녁에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 사무엘의 죽음까지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굉장히 이제 다윗에게는 영적인 멘토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너는 장차 왕이 될 거라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는데, 사무엘이 죽은 후 다윗은 이제 먼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한번 그 다윗의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이제 기브아라는 곳이 사울이 이제 집이 있고 그 사울 왕의 본거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는 계속 어려움을 이제 다윗이 많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라마로 갔다 다시 기브아로 갔다 또 노브로 갔다 가드로,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었죠. 그리고 다시 아둘람 굴로 돌아왔다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안 되겠으니까 모압 미스베라는 곳에 가서 자기 부모님을 모셔놨다가 다시 이제 또 이제 이게 돌아왔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또 이제 알려가지고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거 뒤로 넘겨주세요. 나중에는 전체적인 걸 나온 걸 한꺼번에 나온 걸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엔게디에 있다가 여기 지금 여기서 여기가 굴이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또 이때 이제 이 사무엘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 굴 속에 다윗이 여기에 있었는데 사울 왕이 거기 이제 용변을 보러 들어왔는데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지 않았죠. 그 일 후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가 봐요. 피해 다니는 것도 그래 이제 멀리 바란 광야로 이제 다윗이 그 6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바란 광야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은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양을 풀어놓고 목축을 많이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있을 때 여기 마온 사람이 있죠. 이 갈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마온 황무지 여기서 양을 치고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양을 치는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많이 당하는 게 뭐냐면 도적이나 강도들이 와서 양을 빼앗아가고 약탈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갈멜 사람 나발의 그런 양무리를 이제 그걸 도적이나 이런 사람들이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밤낮으로 이제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이 마온 사람 이 나발이 크게 이제 다윗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아주 그 번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다윗이 바란광야의 군인들과 함께 있던 다윗이 그 갈멜 사람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들은 그때 뭐냐면 양털을 깎은 날이 축제의 날이에요. 막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양이 이제 털을 깎아서 그것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많은 이제 어떤 그런 돈을 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잔치를 하는데, 이 나발은 양이 수천 마리가 되는 엄청난 그런 부자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지금 광야에서 있으니까 굉장히 식솔들이 많으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죠. 그래서 잔칫날 자기 이제 부하들을 여기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인사를 하고 좀 우리에게 어떤 먹을 것과 그런 어떤 양식과 이런 것들을 좀 주라고 이제 부탁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다윗이 군인들과 함께 이걸 다 지켜줬는데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발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는데 그 이름대로 미련한 자였어요. 이 은혜를 저버리고 이제 굉장히 다윗에게 모욕적인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군인들 200명은 여기 이제 지키게 하고 400명을 이끌고 그 나발과 그 집을 다 멸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는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멸망의 위기에 처한 그 집을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이제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거기 사무엘상 25장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여기 보면 굉장히 부자죠. 양이 3,000마리, 또 여기 염소가 1,000마리라고, 그러면 양이 3,000마리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큰 부자예요. 근데 이 양털을 이제 깎는 그런 직업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3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갈렙은 여러분 아시죠? 그 정탐꾼들을 10명을 보냈을 때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12명을 보내서 10명은 안 된다고, 우리는 저 땅을 올라갈 수 없다고 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 갔다 와서 보고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어때? 아니다고,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던,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저 땅을 취하자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훌륭한 그 가문에서 이렇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어리석은 이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경우를 보죠. 그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경건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밑에서 므낫세라고 하는 굉장히 악한 그런 또 이제 왕이 나오게 됩니다.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은 믿음도 꽉한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와 반대인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반대인 경우.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으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계속 넘겨줘요. 다윗이 의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네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잊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이제 굉장히 다윗이 그동안 그 나발에게 자기들이 했던 일, 베풀었던 그런 도움, 그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양털 깎는 좋은 날 우리에게 이제 좀 도움을 달라고 그 나발의 이제 호의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나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네,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다윗을 모욕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가서 이렇게 이제 다윗의 이제 그 부하들, 군인들이죠. 그들이 가서 이제 다윗의 말로 그런 그동안 베풀었던 일들, 이런 도와줬던 것들을 말하면서 이 좋은 날에 우리에게 좀 양식을 주고 고기도 주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나발이 다윗을 도망하는 종으로 이렇게 아주 취급을 하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에게 어떻게 이런 걸 줄 수 있느냐 하면서 아주 굉장히 그 다윗을 멸시하는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제 생각하는데 나발이 생각할 때는 지금 사울 왕이 그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서 저런 모욕적이고 아주 그런 어떤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그 반응에 이제 그걸 가서 이제 보고를 돌아와서 이제 다윗에게 그 다윗의 종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계속 보겠어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네. 이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죠. 이 은혜를 모르는 배은 망독한 놈. 네. 그러면서 가서 결코 이제 그대로 두지 않겠다. 화가 이제 잔뜩 났어요. 그래서 200명은 그 처자식과 소유물을 지키도록 놔두고 400명을 이끌고 다 칼을 차라고 자기도 칼을 차고 이제 이 나발과 그 집을 멸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그 하인들 가운데 보니까 아니 주인에게 그런 어떤 소유를 지켜주고 호의를 베풀었던 다윗이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렇게 모욕을 줘가지고 돌려보는 걸 보고 와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데 나발에게 말해봤자 나발은 그걸 들을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 그 나발의 아내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에게 가서 그 사실을 이제 알렸습니다. 우리 주인이 이렇게 그 다윗을 모욕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비가일이 들어보니까 큰일 났어요. 다윗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어리석은 남편이 이렇게 했구나.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제 우리 집에 엄청난 화가 임하겠구나 해서 다윗이 이 아비가일이 자기 집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계속 있겠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한 일을 지금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하인들이 이제 말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주인은 불량한 사람은 우리가 말해봐야 듣지도 않을 거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가일이 18절 계속 보고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남편에게 말하면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요. 그 남편이 이걸 허락을 하겠습니까? 미련한 사람이라 이걸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말하지 않고 계속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조단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계속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를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 집을 완전히 이제 다윗이 다 멸하기로 이제 지금 작정을 한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지금 다윗이 군인들을 이끌고 죽이려고 그 집을 멸하러 오고 있잖아. 근데 이 아비가일이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뒤따라가 가지고 다윗이 오는 그 앞에서 이제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다윗 앞에 땅에 얼굴을 대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 죄악을 내 남편에게 돌리지 마시고 나에게 돌리세요. 그러면서 내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니 정말 내 말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원하건대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는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기가 어떻게 남편을 대신해서 허물을 다 그 남편의 허물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이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대신해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겠어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말씀 다 놔둬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의 생명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여러분 다윗의 그 생명만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여러분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항상 너무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체크를 딱 해놨어. 나는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는 사람이야. 아멘. 그러면서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 그걸 던지시리다.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계속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니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니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막 간절히 다윗의 그 어떤 심령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허물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자기가 대신에 간청하고 애물을 가지고 와서 그 마음의 분노를 풀게 하려고 하면서 사람을 미련한 사람은 내비두라고, 당신이 만약에 저를 죽이면 당신이 나중에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건데 괜히 피를 흘렸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으면 하면서 간절히 막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여기 보면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는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나를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계속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어때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나발이라고 하는 이 미련한 자, 이 사람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지켜주고 종들이 또 양이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준 다윗의 모든 그런 입은 은혜를 나발이 저버리고, 나발이 다윗을 모욕함으로 다윗이 화가 나서 이 나발의 집을 멸하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 집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어요? 나발의 그 지혜로운 아내인 아비가일 때문에 멸망을 이제 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다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한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모든 그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이 나발이, 미련한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다윗을 멸시하고 막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걸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경멸히 여기고 이런 일을 많이 한다 이거. 그러면은 결국에 뭐가 임하겠습니까? 그 사람과 그 집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화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모르고 다윗을 오히려 멸시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이러니까 이 나발의 집과 모든 소유에 이제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임하고 멸망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 우리 남편, 우리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지금 아비가일의 경우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내 집을, 내 형제들을, 내 부모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아비가일이 어떻게 돼요? 다윗의 화를 풀기 위해서 애물을 가지고 달려나가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 죄와 허물을 다 자기에게로 돌리고 막 간청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집에 임하는,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남편에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속의 속죄라고 그러는데, 대속의 회개. 내 남편이 잘못했지만 그 남편의 허물과 잘못을 남편에게 돌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남편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돌리지 마시고 나에게 돌리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남편에게 잘하지 못해서 이랬으니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발이 다윗의 그 분노를 멈추고 화를 풀기 위해서 애물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간청할 분을 기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내 남편이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나의 부모가 미련한 나발과 같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거두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집사님들은 전부 정말 아비가일과 같이 자기 집을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부모님, 안 믿는 형제나 자녀들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경멸하게 하는 이것 때문에 임할 진노를 정말 멈추게 하고 자기 집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느헤미야가 또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가 임한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열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 아비 집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느헤미야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걸 자기들이 죄를 끌어안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서 대신해서 막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로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70년 전에 6.25 전쟁 이후 여러분 어때요? 1950년 그 6.25 전쟁 이후 전 세계 163개국이 있었는데 그때 끝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렇게 가장 지구상에서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런 어떤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사는 최고의 그런 나라가 됐죠.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갔다 온 사람들이 가기 전에는 보았는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몰랐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또 우리가 갔다 오고 나서 어떻게 돼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노력만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입니다. 예,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데 개천절 우리 민족은 그래서 건국일을 개천절 10월 3일이라는 개천절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날이잖아요. 개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건국 그런 어떤 신화나 그런 어떤 이런 것들부터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하늘의 신께 제사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난타팀이 여기 나와서 아리랑 처음에 두 곡을 했죠. 처음에는 뭐였어요? 첫 번째 했던 거 뭐죠? 예? 예수님 찬양? 유양숙 권사님? 예, 예수님. 두 번째 아리랑이었죠. 아리랑. 근데 아리랑이란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랑 그러잖아요. 뭐 예랑이랑 예수님이랑 뭐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해가지고 예랑이라고 했다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예랑이랑 그 말은 예랑이랑 함께 그 말이죠. 예. 여기 애영이랑 그러잖아요. 애영이랑. 그러면 애영이랑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럼 아리랑이 뭐냐? 그게 이제 우리 민족을 아리랑 민족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 목사님이 이 아리랑에 대해서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근데 아리랑이라는 말이 뭐냐면 알자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그런 뜻이 아리랑이란 말이 아리랑 이 말이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제1의 선민 우리 민족을 제2의 선민이라는데 아브라함의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쭉 유대인의 그런 한 뿌리가 있었고 같은 형제였는데 한 뿌리는 동방으로 쭉 이렇게 유러시아를 거쳐서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 조선의 땅까지 여기까지.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이게 어떻게 생겨난지 모르지만 아리랑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노래가 되었잖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예전에는 몰랐던 건데 한 10년 전에 제가 이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랑 민족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랑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엄청난 그런 지금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고 이렇게 우리가 이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진노가 임하죠. 그러면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지 않으려면 우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이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아비가일이 남편의 죄를 끌어안고 나가서 기도한 것처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심판이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간청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아비가일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간절히 정말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우리에게 돌리고 우리가 대속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허물 많은 내 부모님도 내 남편도 이 나라 이민족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나발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나발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25장 36절부터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여기 보니까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제 위기에 처한 자기 집을 구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갔다가 오니까 나발은 어때? 그것도 모르고 막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이고 술을 먹고 막 취해가지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아비가일이 저 술 취해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말해봤자 절대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아침, 그 이제 아침이 됐는데 아내가 나발에게 가서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여기 보니까 이제 아침에 술이 깨서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나발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요? 내가 어리석은 놈이었구나, 내가 어리석은 인간이었구나,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도 모르고 하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낙담을 해. 그래가지고 낙담을 하니까 갑자기 몸이 뻣뻣해가지고 돌같이 막 굳어. 아마 막 의사들을 불렀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돌처럼 굳은 몸을 막 풀게서 마사지도 하고 막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오늘날 우리로 하면 침도 놓고 약도 쓰고 막 여러 가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풀리지 않아요. 그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제가 볼 때 열흘이라는 그 기간이 뭘까? 이거는 나발에게 있어서는 이 몸이 굳어 있는데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나발에게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쁜 짓 하고 못되게 사는 사람은 갑자기 데려가야 된다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했어도 무슨 병을 걸릴 때 갑자기 죽거나 사고로 죽으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슨 중한 병, 어떤 암이라든가 무슨 우리가 고치질 못할 병이라 할지라도 이런 병을 걸렸을 때는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아무런 일도 어려움 없이 평안히 살다 그냥 죽는 것보다는 조금 육신은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가 하나님께로 마지막 돌아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질병을 허락하신 경우도 많아. 그래서 질병이 꼭 저주만이 아닙니다.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뭐를 하면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발은 진짜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니, 몸이 굳어졌으면 어때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까? 근데 열흘 동안 기간을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치시니까 나발이 어떻게 돼요? 그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살아가다 혹시 질병이나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는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보다 먼저 어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걸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으면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이런 일을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있다면 그 뜻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나발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고 이렇게 했던 나발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어떤 그런 걸 했을 때도 내가 여러분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거기 한번 25장 39절부터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계속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여기 보면 거기까지 아까 좀 놔둬요. 이제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가지고 나발이 죽었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통해서 내가 사람을 죽이는, 아무리 화가 난다 해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 일을 막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찬송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 아비가일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비가일이 지혜가 있고 용모가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아비가일이 와서 막 이렇게 간청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그 유심히 그걸 보았던가 봐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죽었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다윗은 어떤 가운데 있었냐면, 다윗이 누구하고 이제 여러분 결혼을 했었습니까? 사울의 딸이 누구하고요? 미가라고 결혼을 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미가를 놔두고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년 동안 혼자 외롭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아비가일은 어떻게, 남편이 졸제 죽고 양도 3,000마리 염소도 1,000마리 어마한 그런 재산을 가진 그런 큰 부잣집의 그런 마님인데,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 집안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아마 그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제 아내를 소식을 들은 거예요. 미갈이라고 하는 그 공주를 자기에게 아내로 준 사울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그 자기가 도망쳤더니 아내로 준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 그래서 이거 사울 왕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아비가일이 그런 어떤 자기의 마음에 들었던지 전령을 이제 보내가지고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었나이다. 근데 저는 그 다음 절을 보면 읽을 때마다 항상 웃어요. 제가. 왜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계속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남편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윗이 보내가지고 뭐라고요? 그 전령을 보내 당신을 아내로 삼고 싶다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급히 일어나. 여자들은 무섭더라고.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급히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명과 함께 그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그의 아내가 됐대. 참 저는 여기 볼 때마다 참 그래도 너무한다. 제가 거기 읽을 때마다 좀 웃음이 나와요. 이게 미련한 남편하고 살면서 좀 힘들기도 했겠죠. 아마 다윗이 또 잘생겼잖아요. 얼마나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다윗을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어쩌면은 너무 정말 그 다윗의 멋진 그런 모습이 그 아비가일에게 각인이 되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문이 쫙 났잖아요. 이스라엘에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런 이에 소문이 났는데 뜻밖에도 과부가 된 자기에게 다윗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한다고 하니까 나는 당신들의 발을 씻길 종입니다 이렇게 하고 땅에다 딱 얼굴을 대더니 일어나가지고 급히 일어나가지고 나귀를 타고 처녀 5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다윗의 아내가 됐다고. 글쎄요, 우리 집사람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도 재밌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나보다 조금 더 살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사실은 남자들이 오래 살면 참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자분들은 남편 없어 잘 살아. 근데 남자들은 아내가 없으면 진짜 못 살아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그래도 저보다 그럽니다. 나보다 조금, 나를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를 생각해서 나보다 조금 더 살고 오라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근데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비가일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뭐냐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건 정말 자기에게 준 놀라운 어떤 축복의 기회다, 이걸 생각했을 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그 어떤 축복을 놓치지 않고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아내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거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에 너무 개의치 말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것을 축복의 기회로 주셨다고 할 때는 여러분이 그 기회를 빨리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근데 나 같은 여자가 어떻게 아내가 될 수 있어 하면서 계속 뺐으면 어떻게 돼요? 다윗의 마음이 돌아서 버리면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깨달으라고 이런 걸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근데 하여튼 저는 어찌됐든 아비가일을 보면 대단하다. 네. 자, 그 다음 오늘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쓰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왜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륭을 물어보아서는 안 되는지, 그 말씀을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줬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사무엘상, 지난번에 여러분 그 내용 있었죠. 다윗이 굴에 있는데 사울이 와서 그 다윗과 그의 그 부하들이 굴 안에 있는 걸 모르고 용변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옷자락만 베고 죽이지 않고 살려줬잖아요. 죽이자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나는 결코 해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죽지 않고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왕이 막 나와서 뭡니까? 내가 당신의 옷자락만 베고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고 하니까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울면서 막 그랬잖아요. 진짜 회개한 것 같아서. 근데 또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또 다윗을 죽이려고요. 그러면 그 회개가 진짜다 가짜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부흥회 때 어떤 분들, 저희 교회 이제 개척했을 초창기 때 막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울음바다가 되고 막 통곡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으니까 생각할 때 목사가 어떻게 돼? 야, 저 사람 완전히 회개하고 이제 변화됐구나 했는데, 나중에 며칠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 그대로요. 그 모습 그대로 또 옛날. 그러면 그 회개가 어떤 거라는 거?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도 막 그때 다윗의 그런 어떤 자기를 살려준 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또 지나니까 어때? 또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군인 이번에도 또 3,000명을 뽑아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자, 사무엘상 26장 거기 한번 읽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이제 여기 그 말씀을 놔둬봐. 1절. 파란 광야에 있던 다윗이 이제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고 그 다음에 또 두 사람을 아내로 더 얻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저도 옛날에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은 아내가 몇 명이나 되고 이런데 왜 하나님 다윗을 사랑한다 했을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은 일부 일처가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그런 섭리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에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묵인하고 허락하시는 그런 시대였어요. 왜? 그때가 이제 왕정 시대니까 그런 것들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는 그것을 묵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안정이 됐어요. 그 이후로. 아니, 부잣집 과부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물질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군인들을 그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계속 해가지고 군대가 정규군처럼 이제는 오합지졸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어떤 그런 강력한 그런 군대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신감이 있었네요. 어떤지 모르지만 다윗이 바란 광야에 있다가 다시 기브아로 이제 하길라 산으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10사람들이 전에 어떤 사람들이냐, 거기에 다윗이 옛날에 거기에 왔을 때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해 가지고 사울이 군인들을 쫓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피하여 도망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0사람들이 딱 보니까는 다윗이 몇 년 만에 왔는데 어때요? 그때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그런 재력을 가졌고 군인들도 굉장히 강화되었고,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이 어떤 하나의 어떤 지역의 맹주가 되고 군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가진 거예요. 근데 10사람들이 옛날에 다윗을 고자질해 가지고 죽일 뻔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도망갔는데 소문이 이제 쫙 났잖아요.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하더라.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자기들한테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르는 그런 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직은 사울이 압도적으로 그래도 군사력이 강하니까 빨리 사울에게 알려가지고 이 다윗을 처치해야지. 여러분, 이제 우리도 심보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잘 되면 나한테 어떻게 돼요? 어떤 보복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사울이 있는 곳에 가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지금 또 숨었다고 말한 거예요. 2절 이제 한번 보겠어요.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제 하길라 산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윗이 있다는 걸 알고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이제 온 거예요. 그 광야로 들어왔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정탐꾼들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을 알고, 정탐꾼을 보니까 사울도 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들은 그를 둘러 진쳤다.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피곤했는지 진을 치고 전부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알아보니까 그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함께 진영에 내려가서 다윗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제 요압의 그 동생인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가겠다는 거. 이제 그래서 내려갑니다. 이제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본 적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계속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 아비새가 보니까 지금 사울왕이 창도 거기다 꼽아놓고 그리고 다 잠에 떨어져 가지고 아브넬도 그렇고 모든 군인들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이걸 이 창으로 찔러서 사울왕을 제거해 버리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고 해가지고 죽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계속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어떻게 죽일 수 있었지만 죽지 않았죠. 그리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어.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도 깨어나지 않았는데 그건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다 깊이 잠들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저기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소리를 지르나? 아브네라. 그러게. 그게 이제 군사령관이 아브넬인데, 네가 너의 그 왕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놈이 보초도 안 세워놓고 잠만 거기 자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이제 하면서 아브넬에게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잠자다가 막 사울왕과 다 구인들이 깨가지고 보니까 누군가 했더니 다윗의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신에게 내려가서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막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이제 또 거기서 울면서 이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행하지 않고 이렇게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거 너무 길어서 그만 거기는 하고, 이제 다윗이 그런데 계속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니까 사울이 어떻게, 이 다윗이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 자기가 전에 블레셋을 한번 도망갔다가 거기서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미친 척 해가지고 침을 흘리고 도망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블레셋으로 이번에 망명을 또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무엘상 27장 1절로 사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서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려다. 여기 보면 사울이 이렇게 나를 계속 쫓아다니다 보면 내가 언젠가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내가 죽게 될지 모르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자고 한 거예요. 그러면 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면 사울이 블레셋을 침략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 경계를 넘어가지고 가려면, 다윗을 잡으러 가려면은 블레셋과 이건 큰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다윗이 곰곰이 이제 생각하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실은 원수고 대적인 그 블레셋 땅으로 내가 도망을 가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사울이 잡으러 오지 못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블레셋 땅으로 이제 망명을 가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겠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들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계속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으니, 여기 이제 보면은 거기 놔둬봐요. 지금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다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아기스도 어떻게 합니까? 전에 이제 자기에게 와가지고 미친 척 해가지고 내게 미친 광이가 없어 이런 사람을 데려왔냐 했었는데, 이번에 수년 만에 나타난 다윗이 보니까 어마어마한 식솔과 군인들을 거느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와서 막 자기에게 이렇게 하면서 나를 받아달라고 하니까 아기스도 정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을 자기의 부하로 두고 저 많은 구인들을 자기 수하에 두면은 자기가 블레셋에서도 그 힘이 막강하고 5개의 성읍이 합쳐진 그런 나라인데 가장 강력한 힘을 소유하게 되고 앞으로 어떤 큰 일을 하게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정략적인 목표로 가지고 다윗을 이제 자기 수하에 이제 받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겠어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 이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 보시면 어때요? 수색을 못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다윗이 어려움을 피하고자 블레셋 땅으로 간 것은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는 것입니까?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훈련과 연단을 안 받으려고 어디로요?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요. 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어려운 일을 만나, 그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그게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원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그걸 이겨내고 극복해야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딱 하면은 그때 그 어려움을 피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게 나에게 더 큰 어려움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3번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을 거주하도록 그랬는데 그게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지금 다윗이 뭐냐, 가드 왕 아기스에 가서 내가 어찌 당신과 함께 이 왕도에서 살 수 있으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저 변방 가운데 어디 한 성읍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 가서 이 나라를 외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그 땅을 개간해 가지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살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달려와서 내가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한편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기스 왕 밑에 있는데 눈치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지금 그 왕에 가서 은혜를 입었으면 지방 성읍 쪽 하나를 나에게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하는지 6절 한번 보십시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냐. 그래, 그러면 시글락이라는 것은 황폐하고 버려진 땅인데 그럼 네가 거기 가서 그걸 일구고 살아라. 그럼 내가 필요하면 그때 부를 때마다 오라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과 어울리고, 이게 지금 아기스 왕이 다윗이 아기스 왕과 함께 거하는 것은 불신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어울리고 신세를 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정략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 것처럼 불신자들이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리고 여기 다윗이 아기스 왕과 함께 있으는 것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이렇게 있으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그들이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 거절할 수가 없게 돼요. 자, 다윗이 그래서 이제 이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애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지금 다윗이 시글락에 거하는데 그 시글락은 어떤 곳이냐,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이 가드로 또 술로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냐면 주로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주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 아기스에게 이르되,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했더라. 이게 뭐냐면은 거기 계속 읽겠습니다. 거기 11절까지.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길 다윗이 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이게 뭐냐면은 거기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인데 거기서 무역상들을 약탈하고 양과 소와 이런 걸 다 뺏었어 다윗이.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였어요. 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지금 가드로 다니면서 무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 물건만 빼앗고 살려놓으면은 다윗이 우리 물건을 다 빼앗고 이렇게 했다고 가드와 아기스에게 말하면 다윗 저놈이 나한테는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고
우리 무역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런 짓을 했구나 하고 아기스 왕이 다윗을 그대로 주려고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윗이 그 약탈한 사람들의 물건만 뺏은 거예요.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가서는 뭐라고 하면 너 어디를 침략하고 왔느냐, 이 물건을 갖다 이제 좋은 걸 막 바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러면 어디서 이걸 얻어왔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오늘은 이스라엘 여기를 침략하고 내일은 저기를 침략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런 것을 가져왔습니다. 뭐라고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만약에 그 장사꾼들 무역상들을 죽여가지고 빼앗아서 했다 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살려주지 않고 다 죽이고 이스라엘에게서 이거 가져왔다고 거짓말. 그러면은 아기스 왕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돼요?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침략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았으니까 완전히 자기 민족하고 원수가 되고 등지게 되겠구나, 이걸 이제 믿게 하려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이 늘 불안하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면 거짓말하고 이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인임을,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닌다, 이걸 확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세상에 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처럼 어울립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어떻게 돼요? 또 신앙인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어울리지 말고 어디 가서든지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신앙인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결국에 있잖아요, 큰 이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이. 거기 28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공경에 처한, 같이 읽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냐. 여기 보니까 근데 이제 드디어 다윗에게 지금 블레셋 땅에 도망가서 거기서 지금 아기스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중생활하고 있는 다윗에게 엄청난 어려운 일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게 뭐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너는 밝히 알라, 네 사람들, 네 밑에 있는 부하들은 나와 함께 군대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뭐를 해야 되겠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운데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될 나라의 그 백성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완전히 난감한 상황, 공경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자, 계속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네가 이번에 나하고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은 내가 너를 내 곁에 두고 내 머리 지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호실장 같은 그런 사람을 내가 너를 삼을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이제 여기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이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 요청을 받겠는데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 민족을 죽이는 전쟁에 참여하겠네. 이거는 얼마나 지금 크나큰 다윗에게는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인이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이런 공경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래서 처음부터 기리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가지를 말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오늘 이게 유튜브에다 설교의 제목은 신접한 여인을 찾는 사무엘이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라고 했는데 사울을 못하겠어요. 이제 진짜 이제 재밌는 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돼가지고 이거를 최대한 제가 빨리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거를 못하게 생겼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게 돼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 그래서 이제 누구를 찾아가면 이 신접한 신을 받은 여인을 찾아가. 오늘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년이잖아요. 신년이면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가끔 그런 걸 많이 들어요. 점집에
무당들 이런데 신년이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간대. 이게 사울이 한 거 똑같아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 그러니까 어때? 답답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 무당한테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근데 뭐 10년이 되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당에게 찾아가고 점쟁이에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은 뭘 받은 사람이냐? 사탄의 영,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찾아가면 이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런 일을 하요. 제가 이제 거기 보면 사무엘을 불러 올려가지고 사무엘이 이게 올라오는데 가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대자문답 해가지고 있잖아요. 대자문답 해가지고 누가 죽었는데 누구 옆집에 삼촌이 죽었는데 그 삼촌을 불러 올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당이 구슬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 불러 올려. 그러면 막 덜덜덜덜 떨면서 그 죽은 삼촌의 어떻게 돼요? 목소리, 말 그대로 막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배고파서 죽겠다. 제사를 좀 제대로 지내라. 제사밥을 못 먹어가지고 내가 배고파 죽겠다고 막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막 구슬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막 해. 몇백만 원짜리 막 엄청나게. 배고파 죽겠다는데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흥미진진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오늘 연속극은 어디서 끝나요? 딱 재밌는 데서 끝나잖아요. 오늘 할 수 없이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경륜 속사를 끝내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제 이 좀 재밌는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